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트 눈빛을 좀 많이 날려주세요. 예. 때로는 교회 와서 힘들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예, 나는 그냥 한번 웃어준 것뿐인데 누군가는 그 웃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예,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또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을 11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만 33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11번째 다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만 11번째에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격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스토리 이야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서 영음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자꾸 그 음성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음성만 자꾸 집중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들었다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또 반복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누가 와서 권면한다든지 반복적으로도 권면한다든지 여러분 주중에 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똑같은 말씀이라든지 똑같은 뭔가 환경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 안에서 그걸 잘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하셔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잔잔하게 그냥 목사를 통해서든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살 애 다루듯이 데려다니고요.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아들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한 시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첫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2차적인 목적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로마란 나라가 있어요. 이 로마란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00명의 군사를 그리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된 이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집에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여기 보니까 병이 걸렸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뭐냐면은 8장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고 지금 의사인 누가가 보는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이 집의 종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친한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이 있어요.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좀 오셔서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시기를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랍비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고 우리 지금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주고 우리 유대교를 참 이렇게 인정하고 로마 백부장이지만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청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요. 가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냐면 지금 마태는 이 사람을 보낸 것을 백부장이 나온 것으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포인트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청원하고 이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통전사고라 그래서 그 본문이 다른 본문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주는 메시지 포인트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을 지금 보내가지고 총을서 오라 하는데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았는가 봐요. 그 얼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내가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뭐라면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가니까 그 종이 즉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지금 무슨 얘기냐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면은 일본 순사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점령군의 백부장이니까. 점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주 하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이 노예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그 2절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와요. 그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랑이란 말이 엔티모스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사랑에는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실 5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무조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로스,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필로스란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아돌포스란 형제란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 단어가 나와요. 형제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트롤케, 이 말은 이제 가족 사랑이에요. 혈연적인 사랑, 스트롤케가 있고, 보통 4개는 다 이야기하는데, 필란드로피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에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랑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의인들이 많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것을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하는 그것들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지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도로 한다는 말은 궁극에서 받아서 한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는 내 자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다는 거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것을 한 것은요, 불타 없으실 공력이 있다 그랬죠. 나는 만회했습니다. 만회했습니다. 나중에 딱 불러 시험해보면 어떡해요? 불같은 시험이 딱 와보면 가짜는 내 것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몸만 딱 구원받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긴 받아요. 근데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는데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놓고 가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 그죠? 이 6간이 이 하나님의 그 상이 면류관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으로, 생명의 면류관, 한 면류관들이 많아요. 그 상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면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시험 드는 게 없고 항상 감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면요 막 하다가 다 포기해버려요. 에이 나 못하겠다. 시험도 줘. 그게 바로 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 노력,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때로는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시험이 와야 내가 한번 정련이 되고 가짜와 진짜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시험 들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거나 뭔가 올 때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게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돌아보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고 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종은 재산이에요. 이 노예라고 한다는 이 말은 신분적으로는요 자유가 없어요. 신분적으로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는 이 노예는 재산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이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냥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이 없어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권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 멀리 변방에 와가지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하찮은 그 종을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엔티모스라고 해서 종격 안에 이 친애하는, 영어로 말하면 친애하는, 디얼 그런 것처럼 친애하는 귀중한 이 종이 상당히 이 백부장에게는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신실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삼성 회장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6.25 터졌을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뭐 삼성물산 그 창고를 다 점령해가지고 했을 때 그 운전기사가 그 북한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싹 다 팔아가지고 이병철이 피난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줬대요. 그걸 그대로 다 줬대요. 근데 이병철 그 회장이 자기 무덤 옆에 자기 운전기사 그 사람 무덤을 다 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종이 너무나 신실하고 종이지만 노예지만은 존경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향력이란 것은 직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성공해야만이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낮은 신분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믿음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그건요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디발도 인정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원수 사울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의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직한 자로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산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듣죠. 예수의 소문은 무슨 소문?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어떤 믿음? 이분께 나가기만 하면 이분은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은혜로운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 제가 2007년도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표어를 믿음의 소문,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로 그렇게 지었어요. 무슨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그 믿음의 소문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2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조건 없이 누구든지 나오면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 죄인들은 성전에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오니까 뭐 따지도 묻지도 않고 막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소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조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딱 엎드릴 때에 안 물어요. 그냥 도와줘요.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이 뭐냐면 내 밑에 하인들도 부하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했을 때에 자기보다 상사, 자기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부하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주권, 권위를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 체험 받고 나서도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에 가보니까요.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가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39절 보니까 바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을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바람이 무슨 기가 있어요? 바다가 무슨 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바다와 육지도 경계선 너 여기까지. 내가 폭풍 쳐도 파도가 육지까지 더 안 넘어와요. 우리 집 외지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 바닷가 있으면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해일고 오니까 폭풍 치고 오면 그거 안 넘어오냐고. 아니 뭐 넘어오냐고. 그거까지 딱 끝인데 하나님이 십편에 말씀이 딱 경계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이 지구와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그래요.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모든 질서가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나 이 모든 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멀쩡히 지금 이 지구가 버텨 있는 것도 이거 신기해요.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사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 이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들도 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한번 보세요.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람과 바다가 점점 이렇게 사그라든 게 아니라 갑자기 딱 그냥 멈춰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 아들이 놀라잖아요. 깜짝 놀래요. 야, 도대체 우리 스승이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놀래요. 이게 놀라는 것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행한 쭉 보니까 니고데모처럼 하늘로 오지 않고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 밤에 찾았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유대교를 좀 아는 가운데 메시아라는 걸 좀 인식했는지 몰라요.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의사가 크게 보이고 병원이 크게 보이고 약이 크게 보이고 세상에 돈이 크게 보이고 권력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40일 동안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m나 키가 큰 골리앗이 크게 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 개 같은 것이 어떻게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양을 보고 막 보다가 딴 거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예수를 자꾸 바라보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 와요. 아,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약속하실 분이구나. 그게 자꾸 보이는 거. 그분의 약속이 보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을 자꾸 보면은 믿음이 자라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예수님을 자꾸 보면요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환난 이게 작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요 폭풍이 치니까 이거 지금 눈앞에서 배가 뒤집어질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그 옆에 예수님을 놔두고도 예수님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지금 크게 보이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떻습니까? 내 앞에 진로나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게 지금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지, 여러분 그런 감으로 오십니까? 감이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하셔서 계속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아멘. 우리가 예배,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눈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작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7절에는 말씀만 하사, 원어는 다 같은 뜻이에요. 한글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어는 같은 레고 에이페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들 사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면 지금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종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리아가 야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설교 들을 땐 잘 들어.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돌아가니까 그게 성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니까 무너져요.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선물이 단물이 돼요? 아니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면은, 야 해 뜨는 게 성도들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한 100억 지고 공사를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 있는데 지금 겨우겨우 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10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다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요. 내 문제가 되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문제는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예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또 교회 건축하려고 저 소리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도 없으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따지는 문제는 이게 지금 상황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당연히. 그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면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아닌 사람과 갈라져요. 평소 안에 몰라요. 그 진통을 겪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식하게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또 그렇게 무모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기 1장 8장 14절 가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온 분이 누구라고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장막. 예. 우리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도 신약도 다 누구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 존재는 돈으로 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피조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으니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이 예수님 나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아멘 안 할 거예요? 오늘 이거 말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등처럼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또 완성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크게 봐야 돼. 내 안에 환경을 하나님이 크게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만이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헌금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예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되면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년을 예배 드려도 믿음 하나도 안 자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네 나를 만져주시네 은혜 주시네 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느끼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손녀든 자식이든 누군가 사랑할 때에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요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살인도 하고 스토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이 땅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있다 이 말 애착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고 그 은혜 받았다 했을 때는 어떨 때 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딱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딴 데 그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 모세도 지쳤을 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 뭐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불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는요. 자유와 기쁨과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풍랑 가운데서도요.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좌절하는데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데. 아멘. 다윗도 요셉도 성공한 비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식이 10명이 죽고 집이 쫄딱 망하고 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정같이 나으리라. 그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복을 줬는지 동방에서 최고 부자니까 이게 얼마나 복을 줬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잔치만 벌여줘도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혹시나 잔치야 기쁘고 막 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또 제사 드리고 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다 뭐 만사형통이지.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10명이 죽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저주하고 도망가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은 온갖 욕창이 나고 막 친구들이 와서 또 자기를 정죄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욥도 사실은 또 불평했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 가닥 신랑 하나님을 그대로 나는 무엇이면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블로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 가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있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여서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잖아요.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생기야 엘리야가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언하니까 뼈들아 너희가 생겨 들어가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뼈들이 막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 시체면 또 가능해. 근데 죽어서 바싹 말라 뼈밖에 없는데 이게 사나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제 끝났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려내셔서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망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또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에 씻으라 그랬을 때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고 그게 나병이 낫습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 돌고 물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힐 때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독교 말씀의 종교라는 게 이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나면은 그 말씀만 붙들면은 승리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뭐가 떠오르느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말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미간에 쪽두리에다가 손에다 말씀에다가 이 내 성경 네 구절을 갖다가 항상 보고 듣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좀 보시고 성경 보기 힘들면 설교라도 틀어놓으세요. 그냥 유튜브 있으니까 틀어놓으세요. 그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들어오니까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은. 아멘? 네. 그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 아기 갖는다? 아, 나 남자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아기 갖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로는요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다 포기되고 내 결혼도 끝났고 내가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은 때로는 나에게요 이 따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명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현신의 권사님이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부흥에 와가지고 간증하시더라. 이분이요 60년대 때 우리 한국교회 치원사가 대단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분이 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미싱인가 뭐 이렇게 60년대 때 막 옥하고 하는데 그때 하여튼 지금 말하면 거의 억 단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인가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헌금을 했대요. 100만 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재정부에서 일단 보더니 이렇게 부르더니 가져가라고. 돈도 없는 거 지금 무슨 100만 원을 하냐고. 그 이분은 지금 자기 감동에 와가지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한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복을 받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이게 때로는 이성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짝 긴장될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탁 이렇게 스쳐 지난 하나님의 탁 음성으로 탁 만지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 이것도 사실은 이 사고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주관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또 심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약간 정신병 이런 사람들이 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그 병적인 것도 다 이게 병원을 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요 이웃계 목사님이 말했더라고요. 예. 설교 시간에 좀 약간 웃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식사하신다고 그 말 있잖아요. 시팔로마 이제 그 시팔로마 그 말이 이제 발음이 좀 그런데 그걸 이제 중국의 욕으로 이게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욕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팔로마 뭐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그 말 듣고 또 시험 들었어. 아니 분명히 그 목사님이 이거 욕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다 설명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소연 하더라고. 와, 그지? 이게 인지 능력이, 이 지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목사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이렇게. 자, 중요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떠오르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19절 한번 봅시다.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가보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울면서 기도한 그 낳은 자식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렸을 때 자랐으니까 얼마나 또 그 아이 사무엘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맨 어릴 때부터 재밌는 거 놀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배우면서 성전에만 살았단 말이에요.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 떼묻지 않고.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에리가 가르쳐줬지만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딱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강당의 권위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좀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덮어주고 어떤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권위를 씌워주고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은혜스럽게 다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도 한 주 동안 내가 붙들 말씀을 찾고 또 하루도 기도하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 무슨 말씀 내가 붙들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막 찾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 씨름을 찾듯이 말씀을 갈급히 찾는 거예요. 막 찾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붙으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에 붙은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